하시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를 소개하고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당신을 인자로 소개를 합니다. 인자, 그리고 나를 인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예전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관원 글이 되어 있죠. 뒤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관원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뭔가 달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랍비들하고 선지자들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은 참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랍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를 들어서 인자가 누구인가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진 사람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를 쓴 사람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참 하나님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드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신인 양성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참 신기하죠.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듯이 예수님만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인자라는 말은 어질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가 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인 양성론을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 인격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 소개는 예수님이 식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뜻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은, 인자라는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7장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환상 가운데 짐승이 10뿔이 있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의 환상, 아까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그 곁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모든 통치, 권세, 고난을 이임받은 인자 같은 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의 의복은 눈처럼 힙니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의 움직이는 보좌 밖에는 강력한 불줄기의 흐름과 같았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그를 모시고 있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신 계신 그곳, 하늘의 궁정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의 권세와 권력을 이제 그분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곧 모든 초점이 인자 같은 이에게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고 그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그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이 주어지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섬깁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사라졌고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임기가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은 유한한 권력이었지만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그 권한은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통치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나라의 짐승의 나라로 권세가 등장했다면 인자로 대표되는 천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 부분을 인간의 왕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자라 이 말 속에는 짐승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이임한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임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의 어떤 시저나 어떤 권력 있는 황제보다도 더 권세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 인자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 높으신 분, 위엄 있는 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높고 강한 자는 없다. 나는 만유보다 높고 만유에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중왕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자의 왕적 통치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거죠.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인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 인자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권세 아래 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그 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이임받은 다스리는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과 함께 꼭 왕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고 사라지지 않는 통치와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소유한 권세자다, 왕 중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납비로는 알았지만 인자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육으로 눈을 뜨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의 왕권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종종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오직 영적인 눈이 뜰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영안이 열릴 때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빛이 우리 속사람을 깨우고 영이 열릴 때, 영적인 안이 깨일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면,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인자를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내 나라를 볼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깨우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영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내가 인자로 와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올려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거듭남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모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으로는 이해했지만 인자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란 말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서워하는 이유는 인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인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이죠. 무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왕들이라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이업을 강하느냐, 그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몸만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귀신인가 하고 할 때, 나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생명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인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통치, 권세, 권한을 갖고 있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로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게 될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일을 보면서 그럼 다니엘과 그 백성이 할 일이 뭡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옛적부터 있으신 분으로 권세와 고난과 권능을 이임받았다면 온전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모두 인자 대신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그분의 허락하에 있다.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을 정말로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되냐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한 말, 우리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4권의 복음서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3권 우리가 공간복음 그러면 공간복음의 관점하고 요한복음의 관점이 많은 경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다.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저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라. 자,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떤 말씀의 배경이 있죠? 민수기 21장에 가면 여러분 이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목전에 왔습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해 들어가면 되는데 에돔 족속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서 돌아오는 순간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광야에서 죽으란 말이냐?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도 없다, 물도 없다. 이 막막한 사막에서 죽으라는 말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먹이시는 것, 마시는 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다, 더 이상 먹기 싫은 음식으로,
만나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다시 다급하게 모세를 찾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뱀들이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다 쫓아내고 추방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불뱀 가운데 여전히 저들은 죽어갔지만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불뱀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불뱀이 물어 저들을 죽어가는 그 과정이 있음에도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면 사는 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여전히 똑같이 전개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유혹도 시험도 환난도 걱정도 다 사라져버린 천국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높이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면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쳐다보면 노뱀을 올려본 저들이 살았던 것처럼 불뱀이 물어도 다시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진짜 예수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노뱀 옆에 누워 있어도 그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노뱀을 만진다 해도 그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과거 사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다.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올려다보면 살리라. 믿으면 산다는 복음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뱀에서 구원받는 길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노뱀을 높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진정한 인자,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대제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에 있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는 굴욕의 십자가, 낮아짐의 십자가, 비하시키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로 지옥의 십자가로 삼복음서는 공간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높아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십자가가 인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은 인자가 영화롭게 되는 높아지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일반 범죄자처럼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처형하고 버릴지라도 너희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전혀 다른 십자가가 소개된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라고 드러내시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나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요한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인자 앞에,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로마 병정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가 왕으로 등극한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복음서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로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고레네 시몬으로 우리는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분으로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홀로 왕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십자가에서 행동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모든 사건들을 로마 관원에게,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행동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개선장군처럼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인자의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했던 그런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승리이고, 처형 뒤에 부활이 따라와서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지으신 그런 사건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높이 들려야하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쥐고 있는 만왕의 왕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끌려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발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위에서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심이니이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슬픔도 기쁨도, 병고도 건강도, 성공과 실패도, 삶과 죽음까지도 인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올려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노뱀을 달아 쳐다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쳐다보면 믿으면 산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자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